일체세간은 마음이 만든 심상. 부처가 세상 만들어낸 것처럼 중생도 세상 창조주이자 주인. 마음과 부처 중생 다르지 않아 중생심이 불심, 불심이 중생심.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면 얼굴이나 몸매 앞세우기보다 정신적인 미로, 세상 대처해야 아름다움은 욕망 절제서 나와 수행으로 스스로 컨트롤하길. 봉암사에는 많이 살 때는 100여 명 정도 지내면서 참선에 정진한다.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관한 것이다. 참선에서 바로 보고 자세히 보고 깨닫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을 참고하는 선도량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다. 마음에 관한 얘기에 앞서 마음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다. 마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심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심, 나머지는 전변심이다. 움직이는 마음은 바로 우리 마음이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능히 짐작되듯 부처님 마음이다. 동심과 부동심은 공기와 바람에 비유할 수 있다. 문 닫힌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바람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번 느낀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날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태풍이 몰아칠 때 먼지가 오르고 낙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야, 저 바람 봐라 하고 말한다. 바람이 느껴지고 눈으로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모른다고 한다. 부처님도 모르시는 게 없지만 오직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다. 선문에서는 유명한 개송이 있다.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석가유미회 가섭 기능전 옛 부처가 나기도 전부터 응연이 한상이 뚜렷했더라. 석가모니도 몰랐거니 가섭이 어떻게 전승했겠는가라는 뜻이다. 옛 부처가 나기도 전은 부처를 보는 마음이고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하기 때문에 옛 부처가 나타나기도 전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이란 의미한다. 뚜렷한 한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했는데 가섭존자가 어떻게 전수했을까 하는 말이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부처님도 몰랐다는 얘기가 있다. 세 번째 전변심에서 전은 구르다는 것이고 변은 변화했다는 뜻으로 어떤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모양도 달라지는 게 전변이다. 물로 예를 들어보겠다. 물은 여러 형태가 있다. 그릇에 담긴 물도 있고 호수, 강물, 바다도 있다. 형태만 여러 가지가 아니라 자기 모습도 변화시킨다. 겨울에 펄펄 내리면 눈이고 얼음도 물이고 구름도 물이라고 한다. 주전자에서 끓어오르면 수증기가 된다. 수증기가 되면 기체의 일부로 간주된다. 수증기는 공기량의 1000분의 1가량이다. 법당의 1000분의 1가량은 수증기라는 물로 채워져 있다. 공기니까 안 보이는 것이다. 기체, 고체, 액체로 모양을 바꾼다. 모양을 바꾸면 물이라고 안 한다. 얼음을 보고 물이라 하지 않고 눈을 보고 물이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름도 모양도 형태도 달라지는 게 물이다. 마음이 자기 모습을 완전히 바꿔서 다르게 나타내는 것을 전변심이라고 한다. 전변심은 무엇인가? 법당에서 탁자 위에 올린 거룩한 부처님을 본다. 그 부처님이 우리들의 전변심이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심상이란 뜻이다. 법당도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봉암사도 희양산도 마찬가지다. 하늘과 땅과 온 대지는 여러분의 전변심이 구현해낸 것이다. 화엄경에 보면 마음은 화가와 같아 가지가지 오온을 그려내나니 일체 세간 가운데 만들어내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다는 구절이 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으로 우리 정신과 물질을 오온이라고 말한다. 옛날에 세상을 단순화시켜 말할 때 형상 있는 것을 통틀어 정신, 물질적으로 나눴다. 이걸 불교식으로 세분화하면 오온이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 그것이 산이든지 바다든지 허공이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었다.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감정, 갖가지 마음들을 다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려고 근본적인 마음을 진여심 혹은 본심이라고 말한다. 만들어진 마음을 그냥 마음이라고 하고 망령, 망심이라고 한다. 화엄경에 보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우리 마음과 이 세계 모두를 마음이 만들어 일체 세간 가운데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더 나가서 여심불력이라고 했다. 부처님보다 마음을 먼저 내세워서 마음이 그러하듯이 마음이 세계를 만들어낸 것처럼 부처도 마찬가지다. 부처가 이 세상을 창조해낸 것처럼 중생 또한 그렇다. 중생도 이 세상 창조주고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 중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게 화엄경 중심 법문이다. 그러니까 중생심이 바로 불심이고 불심이 중생심이다. 이 말은 곧 흔들리는 우리 마음이 흔들림 없는 부처님 마음이고 흔들림 없는 부처 마음이 흔들리면 중생 마음이다. 그러니 나와 부처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은 초보적인 깨달음이다. 깊이 있는 깨달음은 이 세상 모든 것, 예컨대 앉아있는 법당, 봉암사, 너와 나 모든 것이 내 자신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깊은 깨달음이라고 한다. 참선에서 마음에 대해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도 봉암사에 왔으니 이 기회를 빌려 참선하고 도 닦는데 마음을 내보길 부탁드린다. 오늘 만난 인연으로 제가 30대 초반쯤 겪었던 일을 들려주고자 한다. 출가 사찰이 나주 다보사인데 거기에 은사 우화 스님이 계셨다. 초파일이면 찾아가서 일을 봐드리고 나왔는데 일을 다해 마쳤다 싶어 걸망지고 인사하고 나왔다. 젊을 때라 그런지 그날따라 싱숭생숭해서 오늘은 땅만 보고 걷자고 생각했다. 발끝만 쳐다보고 목적지 없이 가자고 했다. 점심 먹고 나와 결심한 대로 발끝만 보고 걸었다. 가다 가다 해가 저물어서 더는 계속 갈 수 없어 잘 곳을 찾았다. 행인에게 이 근처 절이 없나 물었더니 산길을 따라 가라고 하더라. 전에도 본 적 없고 지금까지도 그런 절을 못 봤다. 누각이 45도 정도 기울었다. 넘어지지 말라고 통나무를 받쳐놓아 위태로웠다. 누각 지나서 마당에 들어서니 법당이 있었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다다닥 소리가 나더라. 쥐들이었다. 법당 문이 뚫려서 쥐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했다. 나안전으로 갔는데 성한 나안이 하나도 없었다.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고 오칠이 벗겨져서 새카맣더라. 요사체에 가서 주인을 찾았더니 노장 한 분이 나오는데 대처스니였다. 스님 객이 하루 저녁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절인데 중이 못 쉬어 하고 답을 하기에 따라 들어갔다. 보살님이 저녁을 해줘서 먹었더니 노장이 채 익지 않은 보리를 베어왔다. 그 이삭으로 아침밥을 짓는 것이다. 문득 노장이 우리 집은 묘를 잘못 썼는가. 내가 어려서 아버지 따라 절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고등학교로 광주를 보냈더니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다 하더라. 3대가 출가해 스님이 된 사실을 알았다. 아침이 돼 나가려고 하니 보살님이 나와 스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좁은 산길을 쫓아 내려갔다. 보살님이 차비를 챙겨주라고 저렇게 쫓아 나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절집에 차비를 챙겨주는 게 미덕이었다. 먹을 것도 없는 집에서 염치 없이 차비를 어찌 얻어갈 수 있겠나. 보살이 그러거나 말거나 옆에 찻길로 걸망을 지고 내려갔다. 그랬더니 보살이 지름길로 쫓아 내려왔다. 나는 떨어뜨리려고 걸음을 더 빨리 하고 내려왔는데 보살님이 단념을 하지 않더라. 지름길로 쫓아와 모퉁이마다 나타나 나를 불렀다. 결국 내가 항복하고 다시 돌아갔다. 보살님은 봉투를 하나 전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길을 쓰고 쫓아온 것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라고 입을 열었다. 그래서 무엇이냐 물었더니 그렁그렁한 눈으로 우리 스님이 집을 나간 지 3년이 됐는데
어느 절에 어느 스님 상자가 됐고 법명은 무엇이다 하며 다니시다가 우리 스님 만나면 말씀 좀 전해 달라고 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대뜸 보살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스님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집에 가서 어머니 한번 뵙고 가라고 전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보살이 울면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 스님 만나면 절대 집에 오면 안 된다고, 이 어미를 보고 싶어 하면 안 된다고 전해주세요. 오직 부처님 길만 가달라고 엄마가 그렇게 부탁하더라고 전해주세요. 그 말에 내가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여기도 제법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나이 되면 얼굴이나 몸매로 승부하면 안 된다. 여러분 무기는 정신적인 아름다움이다. 정신적인 아름다움으로 세상 삶을 대처할 생각을 해야 한다. 정신적인 아름다움은 자기 욕망 절제하는 데서 나온다. 수행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서 자기 손 아래 두는 것이다. 4, 50년이 지나도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누르고 부처님 길을 가라고 당부하며 울고 서 있는 보살의 모습이 거룩하게 느껴진다. 얼굴 아름다운 것은 잠깐이지만 정신적인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희양산 봉암사 수자 정명 대종사는 1939년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제주 오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학적 고뇌로 출가할 것을 결심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하셨다.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을 치른 후 묘소를 잘 꾸며드린 후에 가겠습니다. 하니 어머님이 무견히 허락하셨다. 선지식을 찾아 무트로 나와 나주 다보사 우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1960년 해인사 자운율사에게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 자운율사에 의해 비구계를 수지하였다. 사형인 진상 스님의 권유로 관세음보살을 관하는 관법 수행에 매진하던 중 어느 날 삼라만상 극락 지옥이 눈앞에 보듯이 뚜렷한 것을 체험하고 진상 사형의 권유로 당시 선지식인 범어사 동산, 통도사, 경봉 스님 등을 참말하였으나 그분들의 법어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환의 힘에 들떠 자부에 매몰해 있었기 때문이다. 26세의 토굴에서 우연히 보조국사의 저료를 읽다가 수행을 하려면 모름지기 활구참선을 해야 한다는 구절을 보고 마음에 크게 느껴 무자화두를 들기 시작하였다. 28세에 해인사로 가서 1967년 해인 총림이 개설되어 50대 방장 성철 스님이 방장에 추대되어 선풍이 일기 시작하자 가행정진한 이래 평생 선방을 떠나지 않았다. 당대 선지식인 전강, 경봉, 성철, 서옹, 향곡, 구산 스님 등 문화에서 법을 묻고 정진하였고 능엄경 42변 마장의 내용이 낱낱이 사실임을 체험하고 화두선에 더욱 매진하였다. 영축 총림 통도사 선원 선원장, 고불 총림 백양사 선원 선원장, 수도암 선원 선원장, 은혜사 기기암 선원 선원장 등을 역임하고 전국 수자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2009년 정월 구산 선문 중 하나이자 봉암사 결사의 전설적 청정도량인 봉암사의 주석, 대중의 추대로 수자 소임을 맡은 후 입적하는 날까지 대중과 함께 정진, 울력, 공양하는 등 후학에게 수행자의 본분을 보였다. 가나선 선풍을 진작하고자 외호 대중의 도움과 문경시와 협의 아래 국제선센터를 발원하여 2015년 선원수자회와 공동으로 문경세계 명상마을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평생 청빈한 삶으로 돌보는 이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수행자를 위해 수자복지회를 만들 것을 재성사시켰으며 봉암사의 원로 수자를 모시기 위해 원로 선원을 건립하였다. 스님은 오로지 본분사에만 매진하고 선방 밖의 일에는 거의 돌아보지 않았으나 간혹 법을 묻는 이가 찾아오면 다양한 비유와 유창한 설법으로 대중을 감동케 하되 중도 교의가 불교의 근본임을 설파하며 화두선이야말로 중도를 바로 체험하고 깨닫는 가장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설사 화두 타파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는 공능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2018년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2019년 12월 24일 동짓달 스무여들에 입적하니 세속 나이 81세, 법납은 59세였다.